11월 22일 또 주일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살펴오고 있는데 사복음서의 기록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능하면 시간적 행적을 따라 살펴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총 이제 네 번의 유월절 기간으로 이제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이 자라난 그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6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셔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이제 유대 이 바리새인들과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핵심 지역인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그 지역의 주도자들인 이제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바리새파들과 특별히 해서 더 충돌을 좀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때 이제 성전 이 청결 사건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6월절 때는 이제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절에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심하게 충돌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두 번째 6월절부터 거의 이제 1년 6개월 가까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집중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중심적인 도시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백성들을 향해 사역하시는 그 부분까지, 그 행적까지 살펴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지금 너무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막 그냥 혼자서 다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이제 곳곳으로 보내시면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니까 제자를 세워가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이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이 메시아의 길을 여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한 이 세례 요한은 너무 허무하게 죽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 잔치에서 자신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그 아내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아주 흥에 겨워서 뭔가를 공략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근데 이 딸내미가 엄마였던 그 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수군거리고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쩌면 신약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리는 너무 큰 사명을 감당한 이 사명자,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노름에 허무하게 죽어가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선지자들도 복음과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는 이 땅에서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무슨 화려한 이 환송식과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은 잘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퇴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남의 잔치에 흥에 겨웠다가 그 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거나
뭐 돌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서 쓸쓸하게 퇴장하거나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천국에서 이제 거대한 환영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겸손히 우리가 지금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감당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런 처형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좀 외딴 곳, 그러니까 거기 벳세다라고 하는데 벳세다 쪽으로 이제 옮겨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모이게 되는데 아주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 그러니까 저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속해서 결국은 그렇게 먹을 것을 찾고 뭐 그냥 권세를 찾고 그러다가 그 허망한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바른 길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길을 전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그날 그렇게 시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어느 순간 저녁이 됐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저녁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음식을 좀 구해오라고 하시는데 빌립은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이건 아닌 거죠. 자기들 앞에 벌어진 이 현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현실적인 것만 눈으로 보는 그런 안목으로는 그 말이 맞죠.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많은 군중을 먹일 그 음식을 순식간에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근데 예수님도 뭐 이런 현실을 몰라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 생명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현실에 벌어진 것만 보고 사명을 어떻게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금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일부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리더들, 목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사역지들에게 뭐 능력을 가지고 네가 그러면 기도를 해서 정성을 바쳐서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먹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양식과 이 자원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가진 것을 축적하고 쟁여놓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빨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취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그릇을 어느 정도 적당히 정하고 겸손하게 정하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그런 것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형제였던 이 안드레가 어느 소년이 가지고 왔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알리죠. 물론 안드레도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하실지 그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이 군중들을 다 앉히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이 오병이어를 떼어 나눠 주시는데 결국 그 5,000명의 군중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도 보면 12광주리에 찰 정도로 12광주리에 차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고기가 남아 돌아서 나눈 게 아니라 너무도 모자랐음에도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나누고자 할 때, 비록 작지만 낮은 곳으로 그래도 흘리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차고 눌러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일, 그런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굶주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이 말들과 선지자들의 그 삶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자신의 능력을 무슨 자랑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한 생명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생명을 섬기는 그 사명의 현장에 있는 리더들에게 너희가 행할 때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책임지시고자 하니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자 이제 거기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상 왕이 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력 인증은 뭡니까? 백성들을 잘 먹이는 겁니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일들도 결국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오늘날도 결국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금세 인기를 잃고 그 권세와 자리를 잃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아무런 노동도 없이 단지 떡 몇 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한 몇 마리 이걸 가지고 온 백성을 먹일 수 있다면 야, 이건 정말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그 시대 백성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였겠죠. 죽은 자를 살리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또 말씀의 높은 권위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먹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로마와 그 헤롯의 압제로부터 구해서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그런 모습을 이것을 통해 저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홀로 높은 산으로 올라 피신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절대적으로 막 추앙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발판으로 해서 이 한 나라를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인간들의 기대를 피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저들 위에 세상에 뭐 군왕처럼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보면 영적으로 정말 바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윤리의 이 법도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 속에 있는 정말 인권을 존중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게 하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재능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연약한 자들을 함께 책임지게 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떡을 먹여서 이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면 끝이 없는 그런 무슨 무적행 같은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저들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가 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도만 하면 뭐 먹을 것을 다 툭툭 만들어내는 그런 마술사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이후에 보면 이제 거의 1년 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과 성찬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또 똑같이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인간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정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건 후에 이제 저녁이 돼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강풍이 휘몰아치고 뭐 물결이 이제 사나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풍랑치는 갈릴리 그 호수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그렇게 이제 풍랑치는 호수 위를 걸어오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결국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의 법칙까지도 초월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용기를 내서 저도 믿음으로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와 걸어라.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말 믿음으로 이 시작한 이 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다라는 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것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초월적인 기적과 표적들이 계속 자주 반복되는데, 이거는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그런 일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행하는 그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인지 또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명령들이 있고, 또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명령도와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새 언약 백성된 그런 우리까지도 그 새 언약의 완성의 시점에서 주시는 그런 명령과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려는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가지던가, 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고 불신으로 빠져들든가, 이런 이 두 갈래길에 빠지기도 하죠. 사복음서의 기자들을 비롯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 내가 예수님처럼 뭐 능력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이 되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일들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는 게네사렛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제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병자들을 모두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만진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범위가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단지 어떤 한 동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넘어 유대 전역에, 그리고 더불어 주변의 나라에도 다 이것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손쉽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은 비슷한 목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이 또한 뭐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고 교회를 오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 뜻을 알아서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단지 이 빵 문제를 해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그러시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영생하는 그 양식을 내가 주겠다 하시는데 백성들은 이제 그거를 다르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마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과 똑같은 관심인 거죠.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서 지금 떠나지 못하고 늘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얻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잠깐 살다가 없어질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줄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무슨 식인 풍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믿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백성된 존재로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와 이 명령이 주는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신의 언약의 법도 그리고 율례 명령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의 처음부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레위기의 첫 부분,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을 세워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 성도로서 이제는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신의 산 약속대로 얘기하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고 신약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동안 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성전으로 계속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게 회복됐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종교적인 욕망,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성취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빠져버려서 그런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종교적 욕심, 그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일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돼서 이제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의 터 곳곳에서 보냄을 받은 진정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뭐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처럼 오해를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뜻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이거를 오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참고하면 그 떠난 사람들이 호기심에 따라왔던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이 백성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죠. 또 오늘날도 이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의 사명인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자꾸 이제 본질적인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기보다 사람들이 떠날까봐 자꾸 복음에 물을 타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저 편안한 관계, 그냥 좋은 관계에 머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에 모여 있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자기 목적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은 그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요구될 때 지금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고 마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뭔가 얻어먹을 게 있고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쫓아왔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제자라 하던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실 정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말씀하실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말씀 사역에서 타협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하고도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 이런 바른 방향 설정이 결국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멜번 시티 교회에서 함께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자 이런 목적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교회 큰 교회 새빵살이를 하고 또 거기서 뭐 음식 냄새가 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명의 길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강단의 목사도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길을 끝까지 걷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지를 잘 분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많은 제자들까지 더 이제 흩어져 갔는데, 그런 사건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은 제자들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교육과 위로와 휴식을 필요로 했는지,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또 확실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짐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먼저 이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를 거쳐서 시돈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여행 중에 다시 두로에 오셨을 때 그리스 출신의 이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라는 거, 이 수로라는 것은 옛날에 수리아 지방을 말하는 거고, 보니게라는 것은 지금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속한 이 페니키아에 있던 그 여자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녀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통받는 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고 또 그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엉뚱한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경우가 태반인 것을 우리가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는 말들이 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기보다는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찢어지고 뭐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개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녀를 살리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참 대단한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이 관계에 단절이 생기고 한 목표 앞에 힘을 우리가 모아야 되는 것들 다 분산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결국 그 가족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막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거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위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이 두로 지역을 떠나서 저 밑에 데가볼리로 이제 가십니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시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 하부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 기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열려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완전히 듣고 말하는 그런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베푸시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리면 말릴수록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가볼리에서 모인 이방인을 상대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방인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떡 7덩이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군중들 이 4,000명을 먹이시게 되는데, 그리고 먹고 남은 것만 또 큰 바구니로 7바구니나 남는 그런 또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라면 이 데카폴리 지역에서
7개의 빵과 생선 몇 마리로 한 것은 이방인을 먹이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후에 성경에는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달마누다는 갈릴리 호수 서쪽 편이라는 자료가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마가단이라는 데거나 아니면 막달라 지역이다. 그 근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를 보면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를 분별하지 않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의 내용을 참고하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예를 하나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냐면 요나 선지자의 고향이 이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북쪽에 가드헤벨이라는 가까운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의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통해 볼 때 요나 선지자가 유일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던 존재인지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다른 많은 인물들을 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매우 친숙했던 요나를 인용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당신의 이루실 일들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알리시는 겁니다. 자, 지금 다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바리새파들의 시비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하시고, 그들이 왜 자꾸 시비를 거는지, 왜 예수님은 저들의 시비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역을 꾸준히 행하시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셨다라는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곳 이제 막달라 지역을 떠나서 다시 벳세다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곳에서 장님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 데가볼리에서는 에바다를 외치면서 언어 장애인을 고쳤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 눈에 침을 뱉으셔서 그에게 이제 안수하면서 장님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도 주시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과 타협한 제사장 계열 종파죠. 또 이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현실 정치와 타협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풀어내는 일에 몰두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떡한 거예요? 전통을 많이 만들고 결국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됐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본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특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종교적 굴레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잘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그들을 미워하라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르게 설 바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칫 교회 안에서 목사요, 리더요, 다른 이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지 못하고 자신의 열정과 이 감정에 스스로 속아서 많은 성도들을 종교적인 그런 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 목사도 또 리더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자들과 갈릴리 북쪽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곳에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분명한 답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복되다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믿음,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온전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거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톨릭,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아주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뭐 최초의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켜 세워서 그 교황이 심지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우상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교황이 말하는 게 성경보다 위에,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니까 뭐 마리아가 뭐 예수님의 뭐 어머니로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리아 우상숭배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때는 우상숭배인데 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기도의 대상처럼, 도저히 성경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이단 사설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게 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큰 집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천주교가 큰 집에서 거기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원래의 교회였고 그 교회의 연장이 개신교인 거예요. 그 중에 이 카톨릭이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엉뚱한 이단 종교가 되고 만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우상숭배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당할 그 순환과 그 이 여정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는데 거기다가 나는 이런 일 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 뭐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이제 저들의 이 영적인 안목, 이게 방향이 잡히니까 이제 더 안목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른 방향을 잡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충성심과 막 열심이 생겨서 예수님께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아주 엄한 책망을 듣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 핵심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끼리 서로 조차고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종교놀이 하자고 하는 그것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끄는 멤버들에게 인기를 얻고 성도들에게 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리더를 따르라는 것이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끼리 뭐 잘 지내보자, 뭐 서로 딸랑딸랑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주신 그 사명,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그래서 그 생명들이 다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그들의 가슴 속에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구설수에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만 가야 됩니다. 우리 멜번 시티 교회에서 서로 좋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이거 좋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일구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바른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그런 진정한 부름받은 성도, 빛과 소금된 우리가 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충성스러운 생각과 이런 결단이 아마 그 베드로만이 아니라 아마 그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보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보다 이제 더 북쪽 헤르몬산, 헐몬산,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그런 산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로 이제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기서 이제 셋이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눈부시게 휘어서 우리는 그것은 이제 변화산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당신의 분명한 이 목소리로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 반신반의하는 자에게 더 당신의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더 분명한 뜻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본거를 말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갔었었는데,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이런 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곧 왕이 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지금 이런 모습을 이 제자들이 그냥 막 얘기해 버렸다면 아마도 이걸 듣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이 잘못 또 꼬여질 수 있는 그런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게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각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다 그릇된 길로 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도 자꾸 계속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사람을 세우셨고, 사람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영적으로 확장된 눈들을 주시지만, 이것을 또 함부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뒤꼬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가 다 깨지고 완전히 온전한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요, 교회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실 그때까지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것을 묻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가라는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묻거든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율법 학자들의 말이 맞다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약 400여 년 전에 말라기 그 4장 5절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참 그 백성들에게 어쨌든 그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고서 400년간 침묵하셨던 그 사건이 말라기에 나왔잖아요. 그 예언처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은
성경적 지식으로는 지금 다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런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거는 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의 지식과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약속들을 다 안다고 하면서 정작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있는 거, 그런 게 있지는 않은가? 그게 바로 이런 율법학자들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주신 사명 앞에 하나 되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제 가이사라 이 빌립보로 돌아오셨을 때 귀신 들린 소년을 또 고쳐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막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었었는데 이게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유를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들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시게 될 그 순환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 손에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처음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지는 못하고 그냥 한없이 슬퍼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뭔가 이룰 줄 아는데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걸 말로 꺼내기가 되게 두려웠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중에 초막절 전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1년 반 가까이 행하셨던 이 갈릴리 사역을 지금 살펴왔는데,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군중들을,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그 여정들을 우리가 이미 살폈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진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에 집중하시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공생애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여 6개월 전인데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여기까지 살핀 겁니다. 자,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여정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이 길들을 걸어가신 이 예수님의 그 발자국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을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참으로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데, 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자기 어떤 이용의 대상물로 보기만 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서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한 자라고 해도 아마 우리도 그렇게 휩쓸렸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된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능력 있는 이 성도를 꿈꾸며 마치 무슨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왜 당신이 만든 이런 창조 세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과 똑같은 제한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 바쳐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이 온전한 즐거움을, 소중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귀한 사랑을 주시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각자 우리가 보냄을 받은 터 곳곳에서 참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능가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 안에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나의 배를 채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 흘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진심을 내 주변에 알리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잠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스스로 이 제한받으시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참된 창조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이 법칙을 막 능가하는 어떤 신비적인 힘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정말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배를 채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제가 가는 곳곳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진심을 그런 내 주변에 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